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고통이다 라고 지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는 것입니다.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며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누구나 그 내면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선교사의 정체성, 소명 검증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 많은 선교 단체들 속에서 선교사들을 훈련할 때 그 선교사의 사명과 소명을 검증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질문 내용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숨겨짐의 영성을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OMF라고 하는 선교단체인데 중국인 내지 선교회입니다. 이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예비 선교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사역이 평생 아무 열매 없이 끝나더라도 계속 순종할 수 있겠는가? 당신이 한 모든 사역의 공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도 괜찮은가? 이 질문을 꼭 던집니다. YM, 예수 전도단에서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아무도 없는 곳으로 보내신다면 여전히 기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당신의 사역을 중단시키신다면 당신의 정체성은 흔들리는가? 심 선교회에서도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어요. 10년 동안 아무 열매가 없어도 그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는가? 외로움과 고립 속에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웩 선교회에서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감옥에 죽어가는데 아무도 모른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당신이 평생 외로운 사역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질문들입니다. 외로움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실례로 이와 같은 상황을 설정하여 그때 소감을 써서 내게끔 하기도 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슬람 지역에서 체포되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감금되었다. 당신이 그곳에 감금되었다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 당신은 거기서 죽어가고 있다. 이때의 심정을 기록하십시오. 그 안에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글을 써내려가는 동안에 선교사들은 내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잊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에게서도 선교단체에서도 때로는 하나님도 나를 잊은 것 같은 그 시간들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실 때 반드시 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이름 없는 목자로, 무명의 목자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았어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대략 10년 이상을 광야의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자취를 지우며 살아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만들어진 영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회심했지만 10년 이상을 무명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훈련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모든 때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시간과 장소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이 지금 어떤 시간,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온전히 잊혀지되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훈련을 하나님은 반드시 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잊혀짐의 시간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훈련을 통과한 사람은요, 더 이상의 이 세상의 평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요셉은 지금 그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는 철저하게 잊혀지고 있습니다. 가족에게서 잊혀졌어요. 종으로 왔습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같은 종들로부터도 잊혀지고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은 2년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어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임을 꾼 해몽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죠.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감옥에 갇혔는데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어요. 자신과 비슷한 처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관에 들어왔어요. 그런 가운데 요셉이 그에게 부탁하죠. 여기서 보니까 내게, 내 시장을, 나는 이라는 5번의 1인칭을 써가면서 제발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은 곧 3일 후에 풀려나게 될 것인데 그때 제발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나도 당신과 같은 처지라고 그에게 부탁했어요. 어떻게 보면 요셉은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제 구해줄 순간으로 여겼던 것만 같습니다. 요셉의 말처럼 그 사람은 풀려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안 되었던 것이죠. 23절 말씀 보니까 다음처럼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 어떻게 그를 잃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가 감옥에 들어와서 나갔던 스토리를 말하려면 요셉이란 인물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어떻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그 질문 안 받았겠어요? 그 스토리를 말하려면 요셉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아예 새카맣게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잊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그 시간 동안에 잊혀짐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기억 속에서도 이쯤 되면 잊혀졌겠죠. 처음에 야곱은 그 마음이 너무 찢어졌겠지만 이미 1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야곱도 아마 눈물이 말랐을 거예요. 형들도 그들을 잊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도 잊었겠죠. 술 맡은 관원장도 잊었어요. 요셉은 잊혀짐의 영성의 훈련 기간을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요셉은 어떤 훈련을 받는 것이냐면 자신의 인생의 타이밍을 내가 결정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인생의 때를 온전히 넘겨드리는 훈련 속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는 지금 그 훈련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를 잊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잊혀짐의 영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기 위하여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까먹듯 그분들도 우리를 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천 리거라는 분이 있으십니다. 이분은 나치 시대 가운데 감옥에 갇혀서 4년 동안 다카우라고 하는 지역의 감옥에 감금되었어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분은 고백교회 성도였어요. 이 교회에서 본 회포도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역하던 중에 오르간 반주자의 밀고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4년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출소한 이후에 다음처럼 고백합니다. 니체는 사람이 만일 자기 생의 이유를 안다면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곳 다우카에서 훨씬 더 큰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내 생의 주인공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그때에도 나를 지켜주시기에 충분하셨고 지금도 역시 나를 지켜주시기에 충분합니다. 니체가 말한 것처럼 내 생의 이유를 내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목적을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삶의 방향을 자기 결정하지 않고
인생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두겠다는 결단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마음으로 지금 2년간 감옥에서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특별할 것이 없는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내일 같을 것 같은, 내일에 대한 어떠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요셉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궁이 발칵 뒤집혔어요. 우리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바로가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나 불길한 것입니다. 그 꿈의 내용이 다음과 같았어요. 우리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 아름답고 진 7 암소가 올라와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다가,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너무나 흉측한 꿈을 꾼 것입니다. 여러분, 소는 초식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살찐 7의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메마른 못생긴 암소 7이 나오더니만 그 살찐 소를 잡아 먹는 거예요. 소는 초식동물이잖아요. 이 소가 얌전하게 토끼를 먹으면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같은 소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섭죠. 소의 온몸 가운데 소피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갑자기 꿈을 꾸고 있는 바로를 소가 쳐다보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화들짝 깨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이게. 곧바로 잠들었어요. 이번에는 풍성한 7 이삭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흉측한 7 이삭이 올라오더니만 풍성한 7 이삭을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삭에서 입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풍성한 이삭을 그냥 잡아 먹어버립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한번 꿈에서 깨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꿈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일 강가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나일강에서 흉측한 소가 올라왔어요. 여러분, 나일강은 애굽의 경제의 중심이었어요. 나일 강가를 따라 애굽의 모든 경제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역대적으로 애굽의 바로 파라오는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어떻게 결정했냐면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풍성함이 이루어졌을 때 그 왕이 잘 통치한 것이었고, 흉년이 올 때 그 왕이 악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일강과 바로의 운명을 함께 묶여져 있어요. 바로는 나일강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나일강에서부터 흉측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맨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냐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가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10가지 기적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나일강을 치는 거였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바로의 왕권을 정면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왕권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지금 그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이 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바로는 무언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겠다라고 직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대신들을 부릅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거늘 그들은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애굽의 모든 점술가 현인들을 전부 다 불러서 본인의 꿈을 말해 주었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어요. 고대 사회 가운데 왕의 꿈은 특별한 미래를 예견하는 어떤 일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 가운데 왕의 꿈을 해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왕의 꿈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해석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것이, 원래 꿈 해몽이라는 것이 귀에 거면 귀걸이, 코에 거면 코걸이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어떤 말을 했겠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들었을 때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의미가 아님을 바로는 그냥 대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주고받고 있는 동안 가운데 그 옆에 서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머리에 망치를 맞은 듯 2년 전 사건이 떠올려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을 이르되, 갑자기 술 맡은 관원장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다고 그 죄를 기억합니다. 갑자기 2년간 묶여 있었던 기억이 풀려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그 묶였던 기억을 풀어 놓았습니까? 하나님이 풀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하사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2년 전에 잊게 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을 위하여 하나님도 2년 동안 함께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까지 그의 기억을 풀어 놓으사 지금부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두 가지 특징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악인도 목적에 따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목적에 따라 사용하세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잠언 16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다. 요셉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지만 2년 전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의 인생의 타이밍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가 되었어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적당하게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원어적으로 보면 적당하다라는 단어는 그 목적을 위하여라는 의미예요. 적당은 대충 만드셨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적당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향하여 지으셨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적당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도된 결과를 향하여 정해진 목적에 맞게 그들도 쓰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본인이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악인들마저도 그 목적에 맞게끔 그들을 사용하세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왜 2년 전에 요셉의 이름조차 까먹었을까요? 적당히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바로가 왜 지금 이 시점에 불길한 꿈을 2번이나 꾸게 된 것이죠? 적당히 목적을 향하여 바로의 꿈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술 맡은 관원장이 왜 갑자기 요셉을 떠올렸을까요? 적당히 악인들마저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통하여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 섭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다 나를 위한 분들이에요. 다 축복해 주세요. 악인들일지라도 이분을 통해서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모든 사람은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힘들어하게 하시는 분 계세요? 축복해 주세요. 적당히 쓰임받고 있구나. 적당히 쓰임받고 있구나.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목적에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지금 잊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사 지금부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요셉을 중심으로 애굽의 궁이 움직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하나님은 무의식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의식 속에서도 일하세요. 여러분, 무의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공간이에요. 우리는 의식적인 부분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잘 못하죠. 그런데 무의식의 세계는 우리가 건들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사람은 하루에 3번에서 6번 정도 꿈을 꿉니다. 그 꾸었던 모든 꿈을 우린 기억하지 못합니다. 바로 직전에 인상적으로 꾸었던 꿈이거나 렘 수면 가운데 뭔가 인상적인 감정적 충돌이 있었을 때 그 꿈은 기억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6개 정도의 꿈을 꾸지만 우리가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무의식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혹시나 기억하는 꿈들은 깨기 바로 직전에 격렬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켰기 때문에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꿈은 우리가 꾸는 게 아니에요. 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의 인생을 엮어 나가십니까? 요셉은 지금 이 순간부터 13년 전 17살 되었을 때 지금 애굽 궁으로부터 400km 떨어져 있는 헤브론 땅 가운데서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11년 후에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어 그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지금 바로가 그의 무의식 속에서 꿈을 꾸게 되었어요. 이 3명의 꿈은 그들이 꾼 것이 아니에요. 꾸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꾸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13년 전에 400km 가운데 꾸었던 한 청소년의 꿈을 11년 이후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과 연결시키시고 2년 후에 애국궁 바로의 꿈과 연결시키셔서 무의식 중에서 역사하여 요셉의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은 악인들도 적당하게 쓰시지만 우리가 잠들어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공간, 무의식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인생의 결정적인 부분은 그가 잠든 시간 가운데 다 벌어졌어요. 그가 깨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가 잠든 시간 가운데 그의 인생의 중요한 일들은 다 결정되었습니다. 멈춤의 시간에, 잊혀짐의 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공간을 초월하여, 의식과 무의식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땅의 지구상의 인구가 80억이 넘지만 우리 각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따라 우리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 눈을 뜨고 하루의 눈을 감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느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요리를 할 때면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죠. 불 위에 무언가 올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때죠. 뭐 할 때입니까? 익기까지 기다릴 때예요. 자꾸만 뒤적거리면 안 됩니다. 요리할 때 가장 중요한 순간은 아무것도 안 할 때예요. 익어가는 순간입니다. 사람의 근육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운동하는 시간 가운데 근육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운동하는 동안에는 근육이 찢어지는 시간이에요. 근육이 불어나는 시간은 어느 시간이냐면 쉴 때입니다. 쉴 때 운동으로 찢었던 근육이 회복되면서 두꺼워지고 발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근육은 발달합니다.
사진도 마찬가지죠. 밝은 빛 가운데 보았던 사진이 언제 선명한 그림으로 보여집니까? 암실에 들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흰색의 이나지를 바라보고 있을 때, 기다리고 있을 때 선명한 그림이 찍히듯, 우리 인생의 진짜 중요한 순간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발버둥 치고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그분 앞에 서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변화의 때가 되었어요. 그 모든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지금부터 급변하는 모든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2년 만에 요셉을 누가 찾아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면회온 사람이 없었어요. 가족도 모르니까 올 사람이 없었겠죠. 그런데 처음으로 면회온 사람이 어디로 그를 데리고 가냐면 바로의 궁으로 데려갑니다. 바로 그냥 바로를 만나는 거예요.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가 아멘. 이제부터 요셉의 타임입니다. 엄청나게 준비되었던 단단한 사람 요셉의 면모를 지금부터 볼 수가 있어요. 2년간의 모든 시간은 멈춘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별로 다를 거 없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모든 것이 급변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애국궁이 발칵 뒤집혀졌어요. 모든 사람이 꿈을 해몽하지 못합니다. 발을 동동거리고 있다가 요셉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빨리 그를 찾아다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힌 다음에 급히 그냥 궁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모든 사람이 분주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그는 평온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조급해하고 있는데 요셉은 조급해하지 않아요. 왜요? 그는 시간의 훈련을 통과했어요. 잊혀짐의 영성의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했어요. 그는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제발 나를 구원해달라고 5번이나 간청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바로 앞에 서는데도 떨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 앞에, 상황 앞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의 모든 인생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가 요셉을 보자마자 갑자기 꿈 얘기를 해요.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아멘. 바로가 요셉을 보자마자 바로 꿈 얘기를 합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2년 만에 처음 외지 사람 만났어요. 외부 사람 만났는데 바로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어디를 끌려간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수염 갖고 옷 바꿔 입히더니만 갑자기 바로 앞에 세워놨습니다. 얼마나 떨릴까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사람 잘 찾으셨습니다. 제가 그 유명한 요셉입니다. 이렇게 자기 어필하지 않겠어요?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더 이상 자기를 어필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에 요셉이 바로 앞에 말한 이 두 마디 말이 요셉이 어떠한 역사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모든 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의 이 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평온하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유 있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문장을 원어 그대로 지역하면 하나님이 바로의 평안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한 응답으로 주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 그 당시에
신이었어요. 그는 태양신의 자녀 같은 위치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왕 이상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 최고의 신 앞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그분에게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신경이 예민해요. 밤에 잠 잘 못 잤습니다. 까칠해져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으면 바로의 심기를 건드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주눅들지 않아요. 왜요? 모든 답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풀어가는, 세상을 향한 모든 답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그 사람은 세상의 권력자 앞에 기죽지 않습니다. 답이 그분에게 있는데 답이 없는 자에게 왜 기죽습니까? 하나님께 답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세상의 어떠함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답이 아닌데 왜 그걸 붙잡습니까? 요셉은 지금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애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그가 보낸 13년간의 시간은 그냥 그런 사람들이 보내던 13년하고 다른 시간이에요. 밀도가 있는 시간입니다. 응집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의 무대 가운데 올려놓기 이전에 그가 너무나 중요한 직책을 맡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맞는 훈련의 시간으로 13년간 요셉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감옥에 나올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수많은 현인들, 점술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누가 감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미래에 대한 일을 예측하고 답을 내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세상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 지금 요셉은 그 하나님 앞에서의 당당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 인생의 내일의 답을 알지 못해요. 세상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그 답이 있잖아요. 그들도 자기 인생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어떠함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일은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답이 있는 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답이 있는 분께서 그분을 찾는다면 평안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한 답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이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십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그리고 답을 내려줘요. 2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아멘. 요셉은 곧바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인하여 그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두 가지 꿈을 꾸었는데 본질은 같습니다. 똑같은 꿈입니다 라고 일단 결론을 내려줘요. 그 꿈에 대한 본질을 꿰뚫고 보고 있는 요셉의 지혜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의 반복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인으로 두 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요셉 역시 꿈을 두 번 꾸었어요. 바로 역시 꿈을 두 번 꿉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두 번씩 꾸게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까지도 꿈 한 번 뒤숭숭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을 움직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 한번 설치면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 됩니다. 요셉은 그 순간에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7 좋은 암소는 7년간의 풍년을 의미합니다. 또한 흉한 7소는 7년간의 흉년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7년 동안 애굽 온 땅 가운데 큰 풍년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또 7년간의 큰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흉년이 너무 심하여 앞에 있는 풍년을 기억조차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흉년 마지막에 나라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삭 꿈 역시 동일한 꿈입니다 라고 지금 해석을 해 주는 거예요. 꿈을 2번 겹쳐 꾼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32절 말씀, 우리 한번 3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께서 아멘. 요셉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평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는데, 2번째 고백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어떤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단 말입니다. 당신이 왕이지만, 당신 신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당신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꿈 해몽하기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평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해석을 듣자 더 불안해졌어요. 평안한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불안했어요. 그렇다면 나라가 이대로 망한단 말인가? 애굽의 운명이 정말 14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인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있다면 평안할 수 있겠어요? 알고 싶으세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시간에 어떠한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을 안다면 평안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하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대안이 있다 그러면 그 미래 역시 기대감으로 맞이할 수 있겠지만, 대안이 없는 미래를 알게 되는 순간 가운데 다가오는 불안은 정말 큰 불안이 되는 것이죠. 왕은 꿈 해몽을 듣자 더 불안해졌어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뜻이었구나. 이 점술가들이 말하는 해석이 아니라 이 해석이 맞구나.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때 해몽만 하지 않고 대안도 말해줍니다. 요셉의 능력의 탁월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해석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때부터 준비된 사람 요셉의 면모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17살 꾸었던 그 꿈의 의미를 알고 있었을까요? 성경이 기록해 놓지 않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준비된 위기를 돌파하는 그 지혜는 요셉이 지금껏 겪었던 일들을 통하여 그 안에 준비되었던 내적 자질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대안 역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요셉이 그동안 겪었던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그와 같은 지혜가 생길 수 있도록 그를 단련시키셨어요. 요셉은 그래서 3가지 대안을 말합니다. 첫 번째 대안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인재를 등용하십시오. 3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아멘. 지금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 문제는 긴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일반 기구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국가적인 위기 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적어도 14년간의 애굽을 구원할 프로젝트가 진행돼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사람을 택해 달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흥망성쇠가 앞으로 일어날 14년 동안에 벌어지게 될 것인데 거기에 맞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2번째 대안을 말합니다.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세금 제도를 개편하십시오. 3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께서는 두 번째, 요셉은 무엇을 제안하냐면 그 특별 총리를 택하는데 그 사람이 할 일까지 말해줘요. 무엇을 하라 그러냐면 그 사람은 그 밑에 감독관을 지방마다 세워야 됩니다. 그 감독관들과 함께 긴밀하게 소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국가 단위의 전국적인 위기관리 행정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14년간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전 국가적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행정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관리를 세워야 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세법을 개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제시하냐면 5분의 1을 거두십시오. 즉 수익의 20%의 세금을 매겨서 그 세금을 거두라는 거예요. 근데 7년 동안의 풍년은 역사적인 풍년이기 때문에 20%의 세금은 넉넉히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수치까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곡물 창고를 두어서 공급에 문제가 없게 하십시오. 3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로 장철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로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하냐면 7년 동안에 20%의 곡물을 거둬들였다면 그 창고를 갖다가 중앙 바로가 있는 궁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에 창고를 두어 물류 창고를 두어서 흉년의 때에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애국궁으로 몰려오면 행정이 마비되고 오다가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각 지방 고을에 창고를 두어서 물류 시스템의 행정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 한 가지 더 얹어서 뭘 말하냐면 모든 것을 바로의 손에 돌려. 무슨 말입니까? 그 모든 재물을 바로의 권한하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행사를 진행할 때 바로도 살짝 띄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당신 겁니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더 큰 부가 올 겁니다 라고 지금 바로의 마음도 한껏 챙겨주고 있는 것이죠.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할 모든 대안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요셉의 이와 같은 발언은 마치 요셉이 수년 전부터 일이 올 것을 알고 준비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는 어떻게 모든 사람이 꿈 해몽도 못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이와 같은 해석을 해놓을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특별 광야 학교를 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13년간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가정 총무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 안에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재정과 행정관리 업무입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을 맡을 때부터 보디발의 집에 재물이 드러납니다. 그는 이미 친위대장 집 밑에서 모든 행정 업무와 재정관리 수업을 받았어요. 더군다나 요셉은 그 집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어요?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아줌마로부터. 요셉이 총리가 되면 엄청난 부가 들어올 텐데 7년간 엄청난 풍년이 오고 엄청난 흉년이 올 텐데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붙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혹에 오겠습니까? 바로의 입장에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것을 맡겨야 되는데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겠어요? 그 엄청난 유혹의 시험을 통과한 요셉이 가장 적당한 사람이죠. 그는 또한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은 정치범들이 도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재반 업무를 다 맡았어요. 그 안에서 요셉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 관리였어요. 사람 관리.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먹던 관원장 표정이 이상하니까 가서 상담해 주잖아요. 인사 관리. 엄청 힘든 겁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다 누굽니까? 한가닥 하던 분들입니다. 정치 잘못해서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분 중에서 정치를 배우고 그 힘든 사람 비유 맞춰가면서 그들을 관리했어요.
그러니 궁 안에 있는 사람 관리하는 것은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특별한 레슨 기간 가운데 있었어요. 그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되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겪었던 시간 동안 그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을까? 그가 보냈던 시간이 그가 총리직을 맡았을 때 그가 감당하는 모든 역량을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시기를 보내고 있든지 간에 그 모든 시기를 통하여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학습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순간은 배워야 될 순간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한순간에 상황은 돌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왕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대안을 제시해줬습니다. 남은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누가 그 일을 하느냐 문제입니다. 다 알겠는데 누가 그 일을 하지? 바로가 둘러보고 있어요. 둘러보는데 누구밖에 안 보입니까? 말하고 있는 요셉밖에 안 보여요. 나머지 모든 애들은 꿈 해몽도 못했습니다. 말하고 있는 요셉, 얘밖에 안 보이는 거죠.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립니다. 38절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아멘. 여러분, 요셉이 두 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했는데 바로가 지금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역시 하나님을 인정해 나가는 것이죠. 요셉을 보니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모든 걸 맡깁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표현을 요셉이 가장 처음 바로의 입을 통해 얻게 됩니다. 엄청난 영광이에요. 한 나라의 제왕이 요셉을 바라보고 한 표현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리고 그에게 총리를 맡깁니다.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죠. 인장 반지는 도장 같은 역할입니다. 인감 도장 넘겨준 거예요. 모든 권한을 전부 다 넘겨준 것입니다.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요. 요셉의 옷이 한 번 더 바뀌는 장면입니다. 이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데 모세는 이후에 성막을 세울 때 세마포로 성막을 세우게 돼요. 그 이후에 요셉에게 바로의 가장 좋은 차를 빌려주어 카퍼레이드를 하게 만들어요. 4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아멘. 자기의 버금술에 태워서 애굽을 돌게 만들고 모든 사람이 엎드려 요셉을 총리됨을 인정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느 날 감옥에 있었습니다. 급히 불려나갔습니다. 수염 깎았어요. 옷 입혔어요. 바로에게 갔습니다. 꿈 이야기 들었어요. 해몽했어요. 대한말했어요. 갑자기 버금술에 타고 카퍼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반나절도 안 걸렸어요. 잊혀져 있었던 요셉,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데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들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다 의미가 있어요.
고통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금처럼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요셉의 인생을 뒤집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역시 반전하고 급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뒤바뀌는 거예요. 13년 만에 400km 총구석에서 도시락 배달하고 있었던 배달의 민족, 그 청소년 아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13년 만에. 느립니까? 돌아갔어요? 아니에요. 인간의 눈에는 잊혀진 것 같지만, 버려진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게 돼요. 우리의 인생,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럼 준비하세요. 곧 급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문제는 준비가 되었는가 문제예요. 그 자리에 올라가는데 준비 안 돼 있으면 곤욕입니다. 밤에 잠 못 잡니다. 근데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당당한 모습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이 믿음, 세상에 답이 없습니다. 바로도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 시간까지 견디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붙들려 있다, 버티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버팁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버티는 거예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어떤 느낌도 아니에요.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가장 먼저 쓰인 본문이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출애굽 이후의 첫 번째 전쟁, 아말렉과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가 대장군으로 나갔습니다. 산 위에서 모세가 함께 손들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 가운데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무나예요. 모세는 두 팔을 들어 기도했어요. 두 팔을 들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버티는 거예요. 힘들지만 팔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옆에 사람 도움을 받아서라도 내가 손을 들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심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 그 자리를 버티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금요예배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답 없습니다. 세상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분께 두 손 들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